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을 또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우리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복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들이에요. 굉장히 익숙하고 그냥 한번 보면은 이미 다 내가 보았던 말씀, 내가 다 아는 말씀으로 또 쉽게 본문을 지나치기 쉽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마찬가지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께서 또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가라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제자들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신지를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 익숙한 본문을 또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번 기억해 봤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 속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들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제자들과 함께 그 사명의 길들을 걸어 가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모습인가가 드러나면서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시고 예수님이 그 12제자들에게 권세와 권능들을 또한 허락하셔서 또 가르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마을로 흩어보내사 그 귀한 능력도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우리 제자들의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은 참 연약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참 부족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습이 사실은 또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임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연약함, 그 부족함, 그래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또 돌아봐야 될 모습이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변화산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 어제 본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튿날 또 예수님과 또 함께 따르던 그 수제자들이죠.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또 한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큰 무리가 그들 가운데 함께 모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의 그 아들이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귀신 들림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고 그 아들의 회복을 바라길 원했던 그 아버지는 그 제자들에게,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제자들,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질병으로부터, 이 귀신 들림으로부터 아들을 고쳐주지 못했는가라고 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에게 묻고 있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 그들이 충분히 그와 같은 능력을 부여받았거든요. 그 이전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게 하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셔서 제자들을 보내셨고, 실제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리고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병 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제자들이 그 일에 있어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이 실패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설명도 볼 수가 있고요.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의 설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너희가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였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그 권능이 부각돼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제자들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권능을 힘입어서 이 땅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는 이런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때로는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일지라도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모습을 돌아볼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도 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들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능력,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데, 때로는 우리는 이런 믿음의 한계, 또 우리의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그 순종의 한계들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나타나는 그 제자들의 모습도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일들을 이루어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일들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분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이와 같은 연약함, 믿음 없고 이 패역한 이 세대 속에서 동일하게 우리의 한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제자들의 그 연약함의 첫 번째는 그 한계예요. 그 모습으로는 때로는 이와 같은 이 패역한 믿음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와 같은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을 가르쳐 주고 계시냐면 본인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권능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로 이 땅에 왔다라는 것, 그리고 메시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또한 한 영혼을 또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기 위함, 또 십자가의 귀한 사명, 가장 낮아진 곳에서 가장 겸손한 자리에서 또 이 땅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들려주시고 그 사역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가세요. 낮아짐의 자리로 가는 것,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자들의 모습은 또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46절의 말씀을 45절이죠. 4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모습은 우리의 마음이 가리워질 때 우리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연약한 모습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기대하고 있죠? 정치적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들이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죠? 영광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에요.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그 이전에도 한번 십자가 고난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거듭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것이 본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리는 것이고요. 또 그들이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질문하지 못할 때는 언제입니까? 그것을 알고 싶지 않을 때, 그것이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 그 진리가 밝히 드러날 것을 두려워할 때 그렇습니다. 본인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가 무너지면 어떡할까라는 그 염려 속에 묻지도 못하는 것이죠. 이 두 번째,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셔도 우리는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주님이 어떤 길로 우리로 인도하시는지 말씀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진리로 말씀해 주셔도 우리는 전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 하나하나가 정말 그러한가, 내 삶에 깊이 있게 돌아보며 그 말씀을 반응하기보다는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것, 내 마음에 원하는 그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는 반응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 또 아닙니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앞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에 대한 그 그림이 그들의 말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이 연약함으로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누가 크냐라는 그 논쟁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한번 보시면은 제자들의 모습이죠. 제자들은 누가 크냐 하는 그 변론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서 더 권세 있는 자리를 누가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에 더 가까이 붙어서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영광을 또 사모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들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힘입어서 남들과 비교해 볼 때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의 어린아이의 그 비유를 들면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직 큰 자라는 그 제자도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의 어떠함이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인정받기를 원할 때가 많아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가기를 드러나는 것을 원할 때가 많지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이,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게 우리와 상관없는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끊임없이 낮아지기보다는 높아지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또한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9절, 5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이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요한이 묻습니다.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독점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요, 어떤 모습을 가졌냐면 자기를 따르지 않으면, 자기와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 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다른 무리들이 내쫓습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보입니까? 좋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지만 그들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금하였다라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또한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이 주님이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이와 같은 제자들의 모습, 나와 함께 또는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편가르기의 모습, 배척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또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적인 그 제자들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모든 질병들을 고치시지 못할 것이 없는 그 권능의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기뻐하며 주의 이름으로 순종하며 주의 일들을 이뤄가는 것들을 보는 걸 기뻐하시는 주님, 그들 안에서 겸손하게 낮아짐의 자리,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고요,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들, 믿음 없음으로, 때로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자신의 경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권능의 영향을 나타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 주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길 원하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 어리석음 속에서 그 마음의 눈이 가리워져서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 여전히
겸손히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야 할 모습이 아니라 높아지는 자리,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는 이 제자들의 이 어리석은 다툼의 모습,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배척하는 제자들의 모습. 성경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이 모습들을 다루어 가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바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지만 우리 안에 발견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들, 주님이 보시기에는 참 언제까지 그 모습을 참아야 하는가라고 한탄할 만한 그런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우리들을 감사하게도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주님이 이렇게 꾸짖으시지만 결국 주님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 그것에 대해서 혼내십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또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에서 당신이 또 해야 될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연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연약함은 우리도 충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모습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들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우리를 가르치고자 하시고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혹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그저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우리는 겸손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고, 끊임없이 낮아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데 끊임없이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아지느냐, 이와 같은 다툼, 세상으로부터의 그 영광을 구하고 있는 이 모습이 있다면 이 모습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내려서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놀라운 일들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주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그런 모습이 또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습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제자들의 이 모습들을 보여주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걸음이 어떤 걸음인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또 예배할 정도면 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헌신된 모습으로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에 겸손하게 또 우리의 어리석음이 나타나지 않는가? 오늘도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무지하여서 욕심 때문에 가리워져서 주의 말씀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여전히 크고자 하는, 높아지고자 하는 나의 그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놓고 또한 나의 기준으로 무리들을 판단하고 있는 그 모습들도 겸손히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다시 한번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주의 가르침 앞에 섭니다. 주님,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늘도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임을 보여주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함으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제자로서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온전히 주께 간절히 구하는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그 욕심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루시는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높아지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하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배척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길 원합니다. 겸손히 진리 앞에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오늘도 우리의 마음밭을 가꾸고 그 안에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후에 그 기도의 시간 가운데 만져 주시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새로운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희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